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예, 10장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의 이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은 그 큰 주제가 이 소망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주로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와 일치하는 이 믿음의 특성과 그 사례를 구약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었었고요. 또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을 인내의 경주라는 말로 또 더 나아가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징계나 고난에 복종한다라는 말로까지 표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이어 이제 12장 중반부터 지난주 1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앞에서의 그동안의 권면에 따른 그 마지막 유익을 이 거룩과 평강으로 말한 데 이어져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라는 말을 중심으로 경고가 이어졌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 배교의 모습이 있을 것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이 분명히 따를 것임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이러한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지속되는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기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분명 이제는 이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 이제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분리되었던 것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구약보다 더 큰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인 28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자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는 말로 그동안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라는 말에 이어서 그 경건함과 두려움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이 경고의 말씀이 그치고 이제 다시 권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는 그 전까지의 그 믿음에 관련된 권면의 말씀에 이어 그 믿음에 대한 이 실천에 가까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23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에는 항상 이 행함과 이 실천이 따라 나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이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뒷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형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장 중반 이후 그동안의 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에 대한 권면에 따른 이 지난주까지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이 심판까지 강하게 이렇게 말씀했던 그러한 이 권면 부분에서의 거의 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에 이은 그 권면 부분의 결말과도 같은 단락으로 이 실천과 행함을 권면하며 이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 13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부터는 그동안의 앞부분의 그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실천과 행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13장에 나오는 여러 이 선한 행위들에 관련된 말씀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 도덕적인 행위를 잘 하라라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의도를 그동안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 두고 보아야 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이 권면과 경고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과 그에 대해
그에 대해 이제 경고로서 더 실제적으로 권면한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하라라는 말, 또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그 바탕과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권면의 말씀 부분의 결말과도 같은 그 첫 본문으로서 이 그동안의 믿음에 대한 이 권면과 경고에 따른 어떠한 실천과 행함을 말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왜 이것들을 권면했을까를 생각해보며 우리도 여기 담긴 의도대로 잘 실천하는 모습이 되며 하나님을 더 온전한 가운데 잘 믿고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실천 내용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 둘째는 4절에 결혼의 정결에 대한 내용, 셋째는 5절과 6절에서의 이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를 이 지난주까지의 권면과 경고와 관련하여 실천하라고 권면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 세 가지 실천 내용을 실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 실천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넘어서 우리가 또한 보여야 할 삶의 실천 방향이 정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세 가지는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요구일 것이기에 더욱 이 세 가지 권면에 담긴 의도나 이 공통 요소를 찾아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실천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그 실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도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실천 내용들은 얼핏 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각 실천 내용들마다 두 가지 그 권면의 내용과 그 실천할 권면의 내용과 한 가지 그에 대한 성경에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며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게 될 이 실천 내용들마다 이 두 권면과 그 한 근거라는 패턴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 의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실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 두 가지 권면이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이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랑하기와 손님 대접하기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는 계속하라라는 말과 잊지 말라라는 또 비슷한 말로 그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권면은 그냥 이런 패턴이나 이런 또 비슷한 점과 상관이 없이 봤을 때는 따로따로 말한 것 같이 봤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권면이 같은 맥락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권면은 사실 한 절로 오히려 묶어서 이 절을 분류했다면 더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 3절에서 보게 될 또 다른 두 가지 권면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일단 계속하고 잊지 말라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그동안 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해왔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렇게 잊지 말고 하라는 말인 것이고요. 그 두 권면 자체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먼저 형제라는 말이 히브리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나왔듯이 당연히 그 서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의 그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믿는 형제를 좀 사랑하라라는 말이 이제 손님 대접하라라는 것으로 이어져서 이 손님 대접이라는 말도 그냥 아무 손님이나 잘 맞이하고 접대하라는 말이라기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흔히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바로 그 믿는 형제들이 그와 같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잘 맞이해서 대접해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박해를 피해 도망한 그런 신자들이나 이 복음 전파자나 순회 선교사들이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당시 이 숙박비가 비쌀 뿐더러 또 이교도적인 이 관습과 범죄 활동의 소굴이 되기도 했던 이 여관보다는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필요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양을 판단하시기를 그들이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게 하여 영접한 것이, 그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렇게 의인으로 데려가시며 영생에 들어가는 보상을 했던 데서도 이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도 단순히 그러한 나그네를 그냥 아무 나그네랑 영접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양과 같은 자가 자리고 또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자들에게 자칫 자신도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손님이 주로 특별히 그와 같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복음 전파자들을 주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손님 대접하라는 것과 뭔가 달라 보이죠. 아무 손님이나 다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신자나 거짓 선생을 자기 집에 영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단순히 아무나 무조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두 권면은 주로 믿는 신자들 간에 이 믿음의 교제를 잘 하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대접하고 도우며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해가며 잘 유지하며 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의도 또한 그 이면에 담겨있는 권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단 그동안에 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핵심 권면과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것을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를 이 당시 상황에 맞추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지난주까지의 경고에서 강조한 이 화평함과 또 경건함을 조치라는 권면을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형제 간에도 형제의 사랑과 손님 대접을 통하여 실천하며 조치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했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얘기했을 때 이 화평함과 경건함, 이 화평함이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바로 이 손님 대접, 자기를 낮추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 경건함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의도를 이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각 실천, 이제 각 세 가지 실천 내용들의 그 공통된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또 이제 또 다른 한 구성 요소인 앞에 그 두 가지 권면에 대한 한 가지 그 성경과 관련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질 이러한 근거 구절들은 한 가지 그 근거 구절들은 모두 그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그것이 생략되어 있기에 그렇게 그 앞에 두 권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인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보여지는 그 근거 구절은 바로 2절 하반절에 이로써, 왜냐하면 이로써, 즉 손님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 성경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사건 같습니까? 이게 성경과 관련된 근거이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한 어디에 나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으로 다가와 서 있었던 그 3명의 손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깍듯이 영접하고 또 대접하였을 때 나중에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로서 3명의 천사들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던 그런 사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접한 이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말한 것은 이후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에게도 갔을 때 롯도 그와 같이 천사들을 깍듯이 영접하고 대접하였고 이후 그 천사들로부터 그가 살던 소돔성의 멸망을 받게 되었고요. 그 멸망으로부터 이 롯과 또 두 딸이 이 구출되었던 사건을 함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신약에서 결국 믿음의 인물과 의인으로 평가되는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그 믿음에 따라 여기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부지 중에 평소 습관처럼 이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손님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것이고 그 천사들로부터 구원과도 같은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을 이 손님으로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자신의 믿음과 그 실천의 보상을 이제 언젠가는 가져다 줄 것이므로 그와 같은 믿음의 교제와 격려와 도움을 주는 일을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경건함을 좇는 차원에서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두 가지 권면이 이 첫 번째 실천 내용에 있어서 이 또 다른 두 가지 권면이 그 뒤 3절에서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 실천 내용은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권면이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다는 점이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두 번째, 세 번째 실천 내용의 그 패턴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또 두 권면은 그 앞에 두 권면,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왔던 그 두 권면을 보충 설명하는 차원의 권면이기에 이 3절은요. 같은 그러한 두 권면과 한 가지 근거라는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 여기서도 앞에 두 가지 권면과 같이 여기 생각하라 라는 말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형태의 두 가지 권면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나오고 또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여기서는 갇힌 자, 즉
감옥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에 두 겉면, 아까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두 겉면과 이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그 두 겉면이 앞서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겉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양을 그렇게 판단하는 또 다른 나머지 기준인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9절에 이제 25장 36절에 벗은 자와 병든 자가 여기에 이제 학대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옥에 갇힌 자가 여기에 갇힌 자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겉면을 통하여 앞에 그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두 겉면이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임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앞서 그렇게 손님 대접하듯이 여기서는 생각하고 돌보라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 지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라는 말이나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는 말도 결국 앞에 겉면에 그 형제의 사랑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의 가장 기준이 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그 입장, 형제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이 우리가 단순한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실천 내용을 4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결혼의 정결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 두 가지 권면과 그에 대한 한 가지 성경적 근거라는 이 패턴이 보여집니다. 먼저 4절 상반절에 두 권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라는 권면과 또 친소, 즉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권면이 그 두 가지 권면입니다. 이 중 먼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라는 권면은 이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의 이 서약을 존중하여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라라는 말이고요. 이어 이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권면은 앞에 그러한 바로 앞에 그 권면에 대한 중요한 실천 사항인 부부간의 그 육체적인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 가지 또 이제 성경적 근거는 그 뒤에 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 또한 그 앞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이란 주로 결혼 외에 어떤 매춘 행위에 관련된 성적 범죄라고 한다면 간음은 결혼 서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지은 이 성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두 이 불법적으로 육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깨뜨린 그러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은 구약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이 신명기나 욥기, 잠언 등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잘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바탕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결혼의 정결함을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여기서 권면한 것은 이 또한
이 당시 상황 가운데 아마도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었을 그러한 음행의 죄나 이 결혼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난주까지의 경고에서 그 앞서의 화평함과 함께 강조한 이 거룩함을 좇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 중에 지난 12장 16절에서는 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며 배교하는 그 망령된 모습의 예를 들면서 그를 음행하는 자라고 함께 말했었고, 그때 또 망령이란 말이 이 거룩함이란 말과 대조적으로 쓰였었던 것임을 알았었기에 이 사실을 더욱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호세아서에 이제 주로 나오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정결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더욱 온전케 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앞과 뒤에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실천 내용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잘못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을 함께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에 12장 17절 아까 에서의 예에서도 그 하나님께 대해 음행되고 망령된 모습을 보인 에서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그 심판을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심판의 말로 인해 여기서는 이 지난주 경고에 나온 이 두려움과 경외함,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이와 같은 이 실천 내용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좇으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권면과 그에 대한 한 가지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5절 상반절,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5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권면과 그 이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권면입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두 권면이 더 분명히 구분되어 보이죠. 우리말 성경에 쭉 이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이죠. 자, 이 중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권면은 원어로는 이 탐욕과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 이 두 번째 실천 내용과 함께 아까는 이제 가늠치 말라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나오는 7번째 가늠치 말라라는 것과 이 10번째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것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약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 축복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따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을 줬기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지.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두 말을 같은 말처럼 보고 결국 물질을 조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혹 물질이 자신에게 온다 하더라도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냥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그것이고요. 또 보통은 물질을 안 줬기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뒤에 두 번째 권면처럼 있는 바를 충분한 줄을 만족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이 성경적 근거는 여기서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된 채로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번에는 6절, 그 뒤에 6절에 나오는 구약 인용 말씀까지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그 첫 번째 실체 내용에는 마치 두 가지 권면이 한 번 더 나온 것처럼 보였듯이 이번에는 그 성경과 관련된 한 가지 근거가 6절과 같이 한 번 더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절은 5절 그 하반절 말씀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그 둘을 같은 말씀으로 하나로 이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또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은 구약에서 비슷하게 몇 군데 나오지만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생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과 가장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에 보면 그 다음 절, 아까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했다면 그 1장 6절에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 다음 6절에서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그 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시 가운데 나온 시인 이 시편 118편 가운데 나온 이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5절 하반절부터 이제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을 근거로 이 돈을 사랑함과 탐욕을 버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는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박해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려고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돈이 그러한 데서 그런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런 배교할 수 있는 부실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좀 다르죠. 뒤에 이유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지금 이들이 위험 가운데 있고 또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과도 연계돼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실천 내용에서도 앞서 두 번째 실천 내용과 같이 이번에는 이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이제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바로 지난주 나왔던 이 경건함과 그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과도 두려움이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과도 연관이 되는 이 실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그 권면과 경고가 10장 중반 이후 이 본격적 권면에 대한 결정이었음을 알리면서 이제 그에 이른 이 실제적인 이 실천 행위를 권면하며 이 권면 부분의 결말을 시작하는 첫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서 강조된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핵심 권면상을 바탕으로 오늘 세 가지의 실천 내용을 보며
또 거기에 담긴 의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사항을 생각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 또 결혼의 정결, 또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세 가지 실천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겉으로는 단순히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잘 하라는 육신적 차원에서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도를 볼 때 일단 이 세 가지 실천 내용들이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상황, 즉 외부적으로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흔들리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인한 이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권면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장에서 이제 이 권면 부분의 거의 끝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이 핍박과 박해에 관련하여 믿음의 인내를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표현했던 것과, 또 이후 지난주까지의 경고의 말씀에서는 내부적인 그 배교의 위험을 바탕에 두고 경고했던 것과 그 흐름과 맥락이 일치되게 말입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배교의 이런 이 상황들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실천 내용인 형제 사랑에 관련해서는 주로 당시에 그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 형제 사랑으로 서로 믿음의 교제와 또 손님 대접으로 어려운 가운데 격려하며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또 경건함을 추구하는 연장선에서 그렇게 형제 사랑에서 보여지는 사랑과의 화평함과 또 손님 대접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경건함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다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이 결혼의 정결과 돈을 사랑치 말라는 실천 내용에서는 주로 내부적인 배교의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음행이나 이 돈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배교하게 하는 요소인 것처럼 지난주까지의 이 나머지 핵심 권면 사항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함을 추구하는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심판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함께 말씀하거나 암시하며 그 결혼과 돈에 관하여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권면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실천 내용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나 또 내부적인 배교의 유혹에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속적인 믿음과 화평함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는 실천 행위를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는 우리에게도 오늘 보았던 이 신자들 간의 교제와 도움, 서로 돕는 것과 관련된 여러 행위들, 또 행위와 돈과 음행과 돈과 탐욕을 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각자에게 이제 달려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여러 실천 행위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더욱 온전해져가는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나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 개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권면들 이제 믿음과 관련된 권면들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말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실천 행위들을 이제 3가지 정도에 걸쳐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그 안에 그동안의 권면이 이제 내포되어 있었다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여기 지금 형제 사랑 그리고 또 결혼의 이 정결 또 돈에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했지만 이것은 결국 그러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정말 확고하고 지속되는 믿음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듣고 이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이제 도움을 주고 이제 우리가 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잘했다고 이러한 행동들을 잘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가운데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실천하면서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특수한 상황, 당시의 특수한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오게 있었고요, 오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기에 또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교할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바탕을 두고 그것을 방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한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도 또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대접하는 그래서 화평함과 경건함 이제 더 좁게 또 그와 같이 또 이 돈이나 이 음행을 조심하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이제 더욱더 이 주님을 또 두려워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정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행위를 보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핍박이 우리에게도 이제 항상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배교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이와 같은 이 실천 내용들이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진 실천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여기 나온 것들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실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의도를 바탕에 두고 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 대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천 내용들 더욱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오늘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데서 그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견고히 하고 증거해 보이고 더욱 그와 일치하는 이 행위를 보이라는 그 말씀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 또 이제 지속되고 정말 확고한 믿음 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며 또 이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필요되어지는 그와 이제 연장선에 있는 이러한 실천 행위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오늘 말씀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이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돈과 음행을 멀리해서 우리를 정결고 거룩함 가운데 우리 삶에서도 지켜나가고 더욱더 또한 그런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며 나중에 심판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이 행위가 연결되고 일치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와 행함과 그러한 우리의 열매들이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조했던 이 형제와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이러한 온전한 관계 이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장 바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인 줄 아옵나이다. 그러기에 늘 이러한 것에 미래가 되는 될만한 행위들을 우리가 배척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깊은 의도와 정말 이러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방향에 합당한 우리 행위들은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분별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말 성장하고 자라고 견고해지고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이제 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이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정말 이와 같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이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